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좌우 앞뒤 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다음에 혜련 자매님이 오셔서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한 삶이라는 주제로 룻기를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이 너무나 무거울 때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무겁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시죠? 삶이 너무나 무거울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인분들이 대다수이신데 오늘 이야기도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오늘 룻기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뭐 할 게 뭐 있나 싶은데,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시어머니나 또는 며느리와 어떤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에서는 시어머니랑 뭐 하나, 또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랑 내가 뭘 하나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룻기는요, 우리들이 가진 편견을 거두어 드립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불편한 관계지 라는 그런 편견을 거두어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주인과 종을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역시나 예외 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편견을 거두어 드리고 그 편견을 거두어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며느리인 룻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룻기의 배경이 나오미가 겪은 그 일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룻기가 시작하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의 시작점인 1절 한번 보세요. 1절이 이와 같아요. 같이 눈으로 보시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눈으로 보셨어요? 룻기 1장 1절.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읽으셨을 때 어때요?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딱 이 대목을 읽으면요, 이 대목을 읽자마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룻기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고 그 바로 이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요, 혼란스럽고 막 우왕좌왕하던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안정되었던 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인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는 룻기의 배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요, 자기 자신이 왕이었어요. 때문에 그 시기에는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아닌 사사는 재판장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사를 세우신 것은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 하나님도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사사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고, 근데 안 됐거든요. 그러자 끝끝내 결국에 자기 소견, 내가 왕이구나 이러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요, 비단 이 사사 시대 나오미가 살던 이 시대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장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도요, 너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야,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너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국민대학교 있잖아요. 국민대 졸업식에서 2월이었을 거예요. 졸업식이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가수인 이효리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효리 씨가 이제 국민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부탁받아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졸업생 여러분들 너무 주변의 말에 의식하거나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대로 행동하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졸업생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러면서 막 호응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아서는 아주 멋진 말이고, 역시 주변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해야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효리 씨가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는 말했지만, 정작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 모순이 보였어요. 주변의 말에 기울이지 말라면 자기 말도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순을 향해서, 그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환호하고 막 함성을 질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대는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이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사사 시대와 매우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너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 그리고 그 바로 너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그 말이 죄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약속이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누가 처음 먼저 먹었죠? 아담? 하와가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와가 먹었어요. 그 먹을 때 여러분, 그 먹는 그 행위가 어떠한 선택이었죠? 뱀이 꼬셔요. 너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해, 이렇게 말이죠.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아갔고, 이웃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갔죠. 깨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은 약속이 깨졌다라는 말과도 상응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이 약속을 담보하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관계를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태초에 처음 관계가 깨진 그 장면이 바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는요, 당장에 속이 시원하다 느낄 수는 있겠지만요, 이는 분명히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깨질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러했던 거죠.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소견을 따라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 것을 결심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거주하는 지역이란 관계와 약속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와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요, 어려움을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어 라며 떠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게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을 따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어느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간 거죠. 이러한 엘리멜렉의 선택은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볼 때 더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풀어서 이 장면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 인생의 왕은 나가 되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날 정도로 흉년이 굉장한 흉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론은 병들다, 뭐 이런 뜻이고, 기럨은요, 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론과 기럨,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뭐 비슷합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아요. 뭐 병들고 죽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지어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때 흉년이 굉장한 흉년이었구나. 아, 자식의 이름을 말론, 병들다, 기럨, 약하다, 이렇게밖에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흉년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경험했던 흉년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흉년은 굉장한 흉년이었던 거죠.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며 그 흉년을 감당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결심을 했다. 이렇게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했고, 이는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고, 또 공동체 간의 연대 역시도 깨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흉년을 피해 더 나은 넉넉함을 기대하며 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1번 열심히 살았다. 2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몇 번일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흉년을 피해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등지고 공동체의 연대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냥 에헤라디야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만큼은 다시는 흉년을 겪어서도 안 되고 이 땅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온 명분을 찾아야 되는 게, 명분을 살려야만 하는 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입장이었던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체를 등지며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 그냥저냥 살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그들은요, 모압 땅에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그리며 분명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3절이에요. 같이 3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 땅에는 자신의 일가 친척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기 자신만이 서로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두 아들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여러분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론과 기련이라고요. 여러분 아들들이 있었긴 했지만 병약한 아들들, 그렇게 크게 의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모압 땅에서 정말 그 자신들의 삶을 읽어야 하는 동반자요 파트너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서로였을 것입니다. 남편과 마음을 모아 가정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지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 엘리멜렉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들과 함께 남았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두 아들들과 남기는 했지만 사실상 홀로 남겨진 것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병약한 아들들이긴 했으나 결혼은 했네요. 그죠?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율법에 보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압 땅으로 넘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등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말로는요,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말로는 룻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료는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남편은 죽고 먼저 보냈지만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들은 결혼을 했으니 아들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래도 만족한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도 잠시 나오미에게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 거주한 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스스로 위로하며 그래도 두 아들들의 결혼을 보며 안도했을지 모르는 그 나오미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두 아들들 모두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황망했을 나오미에게 이제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잠시 그녀의 두 아들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마지막이거든요. 그 여인은, 그 나오미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남았다라는 이 말은요, 나오미에게 모든 삶의 무게가 지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잠깐만, 진이야. 저에게도 삶의 무게가 지어져 있습니다. 제 삶의 무게. 네. 오, 자전거를 타고 들어올 줄 몰랐네요. 네. 네. 제가 늘 기도해요. 주님께. 주님, 조금만 교회가 더 형편이 되어서 잠옷실 하나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차치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그 두 아들,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남았다라는 이 말은요, 나오미에게 무엇이 지어졌다라는 말입니까? 삶의 굉장한 무게가 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의 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과
싱글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한날 동시에 모두 다 소천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 가운데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의 무게가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인 저의 기준으로 저만 남고 저 두 사랑스러운 아들들과 아내가 먼저 갔다라고, 그렇게 혼자 저 홀로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삶의 무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그 두 아들들 뒤로 남았다라고 할 때 이 남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요 남겨진 자들의 고통이라는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무엇이냐면 자살한 후에 남겨진 유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의 어떤 아픔들을 다룬 기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요.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가족, 그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왜 내 자녀의 그러한 상태를 몰랐을까? 내가 왜 내 부모의 그런 상태를 몰랐을까? 내가 왜 진작에 그 고통을 더 헤아리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오늘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와 같은 그 남겨진 가족들이 자책을 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유족들이 겪는 심한 고통들 가운데는요 이런 자책과 더불어 수치심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바라볼 때 커다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 보았어요. 여러분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오미 역시도요 얼마든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압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내가 가족들을 버리고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끊임없는 자책이 나오미에게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남겨진 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느꼈을 또 다른 삶의 무게의 내용은요 바로 수치심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왔죠. 아주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공동체와의 연대를 떠나 모압 땅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보란 듯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인생의 큰 풍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성공으로,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성공으로 증명했어야 할 그녀의 그 삶을 어디에 가서 무어라 말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모압 땅에 가더니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은 거야? 라는 그 말이 환청과 같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들려왔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홀로 남겨진 나오미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는요 가장 성공을 바랐던 그곳에서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은요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가장 성공을 바랬던 그곳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오미와 같이 홀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를 그때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을 바라면서요 모든 재산을 주식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넣은 만큼 가장 성공하기를 바랐고 결과가 실제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 막 떵떵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성공을 바랐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넣었던 그 주식이 폭락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성공을 바랐던 그 곳에서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 커다란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그 실패했다라는 수치심, 그리고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 자책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치심이나 스스로 자책하는 이유는요 나의 실패가 곧 나를 설명하는 설명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좋지 못할 때 그 좋지 못한 결과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됩니다. 그 실패가 나를 설명하는 설명서가 돼서 끊임없이 나의 꼬리표와 같이 나를 따라다닌다고요. 나오미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녔을까요? 이런 꼬리표겠죠. 모압 땅에 가더니 남편도 잃은 여인, 두 아들까지도
잃은 여인이라는 그러한 꼬리표가 그녀를 항상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 꼬리표는요, 굉장한 수치심과 자책을 만들어내는 꼬리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하고 싶었던 그 모압 땅에서 인생 최악의 실패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남편과 자녀라는 이 내용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혼한 누구에게나 남편과 자녀는요,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에게는 성공은커녕 남들이 누리는 일상마저도 누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실패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남보기가 부끄럽다 여겨졌을 것이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했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성공을 바랬지만 성공은커녕 남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일상조차도 누릴 수 없는 형편이 내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게 나오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상황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자책하게 만드는 이러한 나오미와 같은 꼬리표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에 나를 설명할 때 그 설명서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며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인생 중에 이러한 꼬리표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내 꼬리표는 이거야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이러한 나오미가 느끼는 이러한 수치스럽고 자책을 만들어내는 꼬리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게 직업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요, 성적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가장 성공하고 싶었던 그곳에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최소한의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로 인한 자책이 바로 나오미와 같이 홀로 남겨진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의 이 삶은요, 그냥 남겨진 상태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의 남겨진 그 삶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삶을 읽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등지고 보란듯이 모압 땅에 갔어요. 성공했어야 할 그 땅에서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성공을 기대했던 곳에서 말입니다. 때문에 그녀는요, 홀로 남겨졌어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나오미가 수치심과 자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남겨진 그 삶을 주목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오미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요, 나오미의 삶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낸 것이 없어 부끄러울 수 있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홀로 인생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인생, 홀로 남겨진 그 인생,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는 너의 그 인생 한복판에서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지 못하는 너의 모든 인생의 장면들은 아무것도 없다. 너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그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너가 너 자신을 가장 자책하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을 그냥 홀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셨더라면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저 남겨진 여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한평생을 숨어다니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저주하며 나오미의 인생은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알고 있죠.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귀결됩니까? 부끄러움과 자책 한복판에서 홀로 남겨진 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오미의 이 배경을 통해 누가 예비됩니까? 다윗이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뺄 수 없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룰 때, 이야기할 때 누구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을 준비하는 인생의 그 배경이 나오미의 삶이었더라는 말입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의 인생은요, 부끄러움과 자책 속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우리 인생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역시도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우리 인생의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 장면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그 부끄러움과 우리의 자책 한복판에 가만히 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해, 야 나오미야, 그러니까 네가 모압 당해 가더니 아유 이게 뭐냐, 네 업보야, 네 업보, 네가 다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심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들었어야지, 안 들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장면에서도 너를 향해 멈추지 않는 나의 사랑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지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떠났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너를 끝까지 따라간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으로부터 네가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장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있습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미워지는 그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와 같이 되어 찾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홀로 남겨지세요. 제자들에게도 버려져서 홀로 남겨지시고요,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받음으로써 홀로 남겨지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그분은 홀로 남겨진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보면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분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왜 그분이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와 우리의 삶이 인생의 실패로 인해 부끄러움과 자책에 홀로 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남겨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시는가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연배가 되면 삶의 무게가 좀 가벼워질까요?
아, 가벼우세요? 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 왜 무거울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실패를 너 홀로 끌어안고 그렇게 너가 홀로 남은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여전히 너의 인생을 나의 뜻 가운데 펼쳐갈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힘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